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세우신 우리 주님의 친구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 지킴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오늘 메시지에 도움이 되는 경험이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두 아들을 참 사랑합니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편애함 없이 그들을 똑같이 제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합니다. 그건 저희 아이들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릴 적에 어느 날 저희 이렇게 셋이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각자 일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저희 작은 아들이 저한테 묻는 겁니다. 아빠, 형하고 나하고 물에 빠져 죽어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얘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왔는지 저에게 그런 걸 묻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저희 큰아들도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고 저를 보는데 그 눈빛이 누구냐라는 눈빛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 뭐 그런 걸 묻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너희들 물가 가지 마. 그렇지만 한번 질문이 생기면 꼭 답을 얻어내고야만 하는 지 아빠를 닮은 아들이 계속 묻습니다. 아니,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그 질문이 여러분 어떤 정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알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둘 다 구하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아마도 너희 둘을 껴안고 같이 천국 갈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희들 둘 다 끌어안고 아빠는 아마 같이 천국 갈 것 같아 하는 대답을 듣자 저희 두 아들은 둘 다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각자 자기의 일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저의 진심입니다. 어떻게 누구를 먼저 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정말 하나하나 각각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간절한데 어떻게 순서를 정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 아들 녀석이 10대가 되었을 때 다투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은 싸우면서 큽니다. 많은 부모가 느끼듯이 저희 두 아들도요, 저희 부부를 닮았는데 어쩜 그렇게 다르게 닮았는지 보신 분들은 알지만 외모부터 완전히 다르고 그 외모 다른 것만큼 성격과 취향과 꿈과 잘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떨 때는 정말 얘들을 밀가루 반죽하듯이 그냥 탁 모아가지고 막 주무른 다음에 골고루 나눠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 어찌 이 아이들이 다투지 않고 의견 충돌이 없겠습니까? 늘 의견 충돌 있고 다투고 싸우면서 그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10대에 들어선 그 아이들이 서로를 싸우는데 이게 평상시와는 다른 겁니다. 서로를 미워하면서 등을 돌리는 그 죄악의 모습, 그 씨가 제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평상시 야단치고 혼내던 방법을 바꿔서 그날은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차에 태우면 꼼짝 말합니다. 도망갈 것도 없고, 물론 요즘은 셀폰을 먼저 뺏으셔야 됩니다. 그때는 셀폰이 없을 때니까 딱 차에 실어 놓으면 얘들 꼼짝 말하고 아빠가 하는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합니다. 그때 했던 그 긴 이야기를 여러분께 다 나누어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야, 아빠는 형이 너를 위해서도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고 또 동생인 너도 내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는데 너희 둘이 싸우면 난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니들이 이런 식으로 가면 마침내 나중에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고 나면 분명 너희 둘은 등지고 살 텐데 아빠 엄마가
큰 형 집에 가면은 동생 생각날 거고, 동생 집에 가면은 형 생각날 거고, 난 그럼 너희들 못 본다. 그럼 결국 아빠는 너희 두 아들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제 정말 마음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사랑받는 아빠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저를 참 좋아해 주고, 또 제가 하는 말이면은 잘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리고 저를 친구처럼 대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두 친구가요, 친구처럼 사랑하는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얘기가 그 다음 날부터 얘들이 서로 형아야 아우야 그러면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좋아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다름에 대하여 부딪힐 때에 조심하기 시작해요. 그 미워하는 죄성을 조심하기 시작하고, 서로 막 다투다가도 이 아빠를 보면 에휴 이러면서 꾹 참는 모습을 제가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은 20대 중반으로 캐나다 밴쿠버에 자기 둘이 살고 있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의 우정이라는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 두 아들을 정말 각각 제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만약 그 두 아들에게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라 한다면 저는 단연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하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 저는 이미 저희 아이들한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고 믿음의 생각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충분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이 친구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제가 없다 할지라도 제가 가르쳐준 삶의 목적과 그리고 믿음의 생각에 대하여 서로 격려할 것이고 서로 권면할 것이고,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일구어 갈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바로 그때 그 일들 속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 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악한 저일지라도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바라는 것이 그러한 마음일진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실까 하는 것이 헤아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하실 때에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음은 그겁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각각 예수님께서 당신 목숨을 주면서 사랑하고 계신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과 끝이 동일한 얘기입니다. 너희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는 원문을 보면 동일한 단어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법 가운데에 처음과 끝을 같은 내용으로 써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용들은 바로 이 처음과 끝에 써준 그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 부분을 설명하는 기법이 성경을 기록하는 기법 가운데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같은 것을 보면 1절과 마지막 절이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그 중간 내용들은 전부 다 그 주제에 대하여 그 주제와 관련된 설명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과연 무엇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말씀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일들은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받은 사랑을 되새기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되새길 때에만 우린 사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실 때 그 사랑은 그 원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원천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1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앞에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계명들입니다. 주님의 말씀들을 순종하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한대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니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은 더욱더 충만해지며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많은 내 계명들을 하나의 계명으로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하실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한 가지의 계명만을 요구하신다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랑의 강도가 어떤 것인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할 때 그건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가? 내 목숨을 그 사람을 위하여 주는 것만큼, 그 목숨을 주기까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우리가 보면 서로 기분 좋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서로 좋아서 하하호호하고, 그래서 너무 서로 좋아지고 남도 욕도 같이 하고, 그래서 욕하면 서로 편도 들어주고,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목숨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건 정말 진지하고 심각한 겁니다. 그저 내 스케줄을 빼주는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혹은 내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그게 돈이든 다른 물건이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목숨같이 여기는 것을 주는 정도도 아닙니다.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누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의 현재 상태는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그 올라오심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의 야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가득 차 있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거기에 생각이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과연 자기 동료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며 동료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가능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는 자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되새기는 사람들, 그들은 비로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자기 당신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주셨대요. 누구를 위하여 주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그 목숨을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주신 사랑을 받은 것 알 때에, 그 받은 사랑을 되새길 때에 우린 비로소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부족하지만 서로를 향하여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하며 그 훈련을 거쳐 마침내 서로 사랑한다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도 내 목숨은 못 주겠다? 맞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알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내가 분명히 경험하고 목격하여 알면 나는 부족하고 못났어도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주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죽도록 사랑하여 결혼했는데 나중엔 죽지 못해 살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왠지 아시죠? 상대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목사도요, 서로를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성도도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이니 어디 거기 답이 나오겠습니까? 부모와 자녀도요, 서로만을 바라보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저걸 내가 낳았나 싶고요, 왜 날 낳았어요, 이렇게 가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교인과 교인이 서로를 바라본다? 거기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답이 나오려면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들어 나를 사랑하신, 목숨까지 주시며 사랑하신 예수님께로 내 시선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건 마치 삼각형 논리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삼각형 논리 아시죠? 예수님을 정점으로 하여 나와 너가 밑변의 양 꼭지점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이 거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정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각각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럼 이 거리는 점점 좁아지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정점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린 거기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꼭 그런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 밑변으로 우리끼리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됨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 되어 나중에 지옥 가실 겁니다. 우린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 받은 사랑을 되새기며 그분께로 점점점 가까이 감으로 나와 너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마침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합일 속에서 우린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열매로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을 되새기는 자들만이, 받은 사랑을 다시 생각할 줄 알고 기억할 줄 아는 자들만이 주님의 이 계명을 순종하는 열매 맺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요, 주인의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주인의 친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가 내가 받은 사랑을 되새기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 우린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명령,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싶게 됩니다. 마치 저희 두 아들이 아빠를 사랑해주고 아빠가 자기들을 사랑하는 걸 아니까 자기들은 불편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말을 따라 서로 조심하며 나가는 것처럼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따르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을 일구어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를 무어라 칭하여 주시는가 하니 나의 친구다 하고 그 놀라운 칭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십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친구가 아니라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이 죄의 종 노릇한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목사님들만이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세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항상 옷매무시 잘 가다듬고 바른 자세로 왕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로 앉아 계셔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의 자세가 과연 왕 앞에 바른 종의 자세인지를 점검할 줄 아셔야 됩니다.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왕 앞에 종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종이 된다 할 때 그 종 된다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취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종은 착취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불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시대 고대 사회 속에서 있는 그 귀한 의미 때문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항상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의 먹고 자는 것, 입는 것, 결혼하여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주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종의 할 일은 뭔가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부르시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니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고 설명해 주십니다. 왜 친구인가? 명령대로 행하는데 종은 주인이 그 명령을 할 때에 그 계획이 뭔지, 그 의도가 뭔지, 주인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도 없고 알려주지 않아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따르면 죽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다 말씀해 주시면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여 이거 안 들으면 내가 혼나는 거 아니야? 내가 죽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에,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기꺼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를 주님은 누구라고 칭해 주시는가? 나의 친구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다 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분의 뜻을 아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칭호를 아브라함이 받았답니다. 이때 야고보서는 그때 그 사건을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던 사건을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가 어떻게 그 이삭을 바쳤는가 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이거 안 하면은 나를 벌할까 봐 하나님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래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할 때에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이 이삭, 지금 희생제물로 바치고 번제로 바치라는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존재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를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생각했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아주 신비롭습니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생각했답니다. 그 얘긴 즉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으며 이 과정 가운데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며 알며 그 길을, 그 명령을 복종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삭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며 아브라함을 말리셨고, 그리고 양을 준비하셔서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그렇게 칭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가 너에게 주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까 여러분 아멘 잘 안 하신 거 아십니까? 아멘 잘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주신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전부 다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발견케 해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하는 바를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고, 부족하지만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친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랍니다.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왕의 친구라는 건 그런 겁니다. 왕의 최측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의 친구는요, 여러분 그 외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에 빌라도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빌라도를 뭐라고 협박하냐면, 당신이 저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더 이상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가이사의 친구라는 뜻은 뭐냐면 가이사의 최측근, 가이사의 신복, 충신, 이런 의미입니다. 왕의 친구란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서 그분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모든 방향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신복으로서 세워지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됨입니다. 이 칭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주인의 친구가 되는 것,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모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내게 명령하시는지를 내가 충분히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충분히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린 주님의 친구로 우리의 신분이 승화됩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너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때에 우리는 어느새 서로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열매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맺어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또 놀라운 깨달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려면 택하심의 은혜로 성장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택하심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이 성경 시대에 랍비와 제자들의 관계는 그랬다고 합니다. 랍비와 제자들의 관계는요, 제자들이 랍비를 선택했대요. 마치 요즘에 학생들이 자기가 갈 대학 자기가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랍비를 선택했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이 사도들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의 업으로 삼아주리라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으로 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권면하여 와서 예수님을 믿으니 마치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또 잔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내가 선택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원인이 나에겐 하나도 없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주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는 말을 할 때 목에 힘을 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 택함 받았어, 이거는 아닙니다. 아직 뭘 모르시는 겁니다. 정말 가슴 저미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이겁니다. 바로 그 100% 택하심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택하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세우셨대요. 어떻게 세우셨는가? 다시 한번 16절로 가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자, 택하여 세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이유가 뭔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로 가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지금 이 현재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성도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의 관계 속에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한국어 번역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명한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늘 서로를 바라볼 땐 답이 없음을 깨닫고 각각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받은 사랑을 되새기며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다 보니 그분이 명하신 말씀을 따르고 싶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다 보니 주님의 친구가 되고, 그래서 너도 주님의 친구가 되고 나도 주님의 친구가 되다 보니 우리가 서로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갖고 있을 때에 우리에겐 또 어떤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는 거 아니? 그 열매가 항상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주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 아닙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주리라 하신 말씀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께 필요한 것, 그거 구하는 것마다 전부 다 주신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정화가 필요합니까?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구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부어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건강이 필요합니까?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세요. 무엇을 구하신지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또다시 그 열매 맺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겁니다. 마치 골로새 1장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오늘 말씀과 비교하자면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답이 없으니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린 열매가 맺어질까 맺어지지 않을까 거기를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움직이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명하신 대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 또 주께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린 점점 더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마침내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께서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지킴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중에는 어떤 해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목숨까지 주시며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의 명하시는 바를 따라 보십시오.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불편해도 한번 그렇게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삶에는요 마침내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식되어 열매 가득한 존재들, 서로 사랑함이라는 그 열매로 가득한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찬미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여러분 각 한 명 한 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숨까지 주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이 되고 이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간구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